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째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감격의 연속인 출애굽을 하고 1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훈련코자 여러 날 여러 시를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성소를 허락하시고 레위인들에게 성소를 돌보는 일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공상과학 그림 그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상상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그리기도 참 귀찮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 공상과학과 적합하여 선생님께 혼나지 않는 선에서 통과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고심 끝에 넓은 도화지에 80% 면적을 차지하는 알약 하나를 그려놓고 양쪽에 큼지막한 크기로 딱 2자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해결이었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기 숙제는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통과가 결정이 됩니다. 미래에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른 상태여서 밥하는 시간에 어머니들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는 어머니들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엌은 어머니의 영역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려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선생님은 통과를 시켜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당시 그렸던 공상의 영역이 현실로 다가온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쌓여 있는 비타민 A, B, C, D, E, 아연, 멜라토닌, 오메가3, 마그네슘, 아르기닌, L카르니틴, 가르시니아, 콜라겐, 히알루론산,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유산균 등 셀 수도 없는 건강 보조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미 공상이 현실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편리한 식사 대용 Convenient Meal Replacement, 일명 CMR이 유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한 알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배고픔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차적 배고픔이 해결되니 2차적 맛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차적 맛이 해결되면 3차적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분위기가 해결되니 이젠 이터테인먼트라 하여 먹거리와 놀이를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즉 먹는 것은 기본이고 놀이를 동반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는 배부름이 목적이 아닌 놀이를 하기 위해 먹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픔의 먹음은 특정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는 사랑을 동반하고 있지요. 보통 가정에서 먹을 것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터테인먼트는 자본을 바탕으로 서비스 담당자가 필요하고 먹는 이는 배부름보다 서비스를 즐기며 놀이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절을 보면 분명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 해결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음 차원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맛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원했습니다. 백성 한두 명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백성의 온 종족들이 원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지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어리숙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였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던 행동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와 함께 할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70명의 장로를 세운 이유는 그 백성을 위해 바로 서야 할 모세가 힘들어 휘청이니 그를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장로의 역할을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할 모세의 역할이 분담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백성에게 고기를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성경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우리는 이 절을 읽을 때 이런 분위기로 읽습니다. 이놈들 만나를 먹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원해 그래 먹고 죽어봐라. 아주 그냥 고기 냄새가 목구멍으로 넘어오게 하겠다로 잘못한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 주신 것처럼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1절 모세의 반문, 그렇게 오랜 기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냐는 반문으로 볼 때 혼내는 분위기가 아닌
출애굽의 감사를 잊은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크신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물음입니다. 출애굽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감독자 즉 지배자들로부터 오는 억압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아시고 해방시켜 주셨다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고 다음 단계인 분위기 단계로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먹는 것마저도 불완전하고 걱정하며 가끔 주는 고기로 지배자들에게 비굴하게 굴던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다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독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은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려는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권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선출한 이에게 그 권력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가진 이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만 그 권력이 사용된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 상태를 우리는 범죄라 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자신의 우상에게 영광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질서가 헌법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기본 질서, 기본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본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돌보는 모세의 불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은혜가 아니지요. 이 미련한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밀착해서 모세 정도로 그들을 돕는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 백성들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먹는 맛까지 주신다 하십니다. 이 선언에 가장 기뻐해야 할 모세는 오늘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가져올 수 있냐는 물음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야드 야훼 디크차르 여호와의 손이 짧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대표적으로 애굽을 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 잠깐 방심한 모세, 그를 다시금 자각시키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백성들처럼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그 위에 덧칠된 기억으로 하나님, 그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배부르지도 않고 먹는 것 걱정하느라 다른 걱정이 없었거든요. 라고 이상한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앞에 불평불만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부풀려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의 법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각인시키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에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앞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어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광과 기쁨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